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두고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했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좀 더 강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곧 생명을 다하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훨씬 더 강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날개 없는 새와 같고 키 없는 배와 같고 등대 없는 항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속성을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세우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결단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마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성격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밝히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찾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샤마, 신약에서는 아쿠라는 말인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미가서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의 표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은 순종의 표준이기에 또한 사랑의 표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함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의 일을 두고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했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 증명하셨습니다.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 이 일을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했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 증명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행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행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해야 합니다. 이해하기에 앞서 하나님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대며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라고 한 안다는 의미의 야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의 말입니다. 사실상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고 해도 영의 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을 외우고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본을 보여 행하심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6절에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성경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가르쳐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믿음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했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 증명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알리시고 그 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법을 이루시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대로 행하신 실체이자 본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본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행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로 함께 살아갈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의 본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따라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신가요? 제자들처럼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